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빵긋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은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죠.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41절 말씀 보니까 그 정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3번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으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 사랑 때문에 또한 십자가 앞에서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오늘 말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분위기 좋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호가 가득한 주일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시작. 예. 뭘 보고 오셨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입구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예루살렘 지역은 가득했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들을 목격을 했고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 모든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거죠. 정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펴서 길에 깐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담겨있는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와 왕으로 지금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 장소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 기쁨, 환영, 존경, 영광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드디어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이제 다 되었다. 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있는 주님의 입장이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막 메시아라고 열광하면서 환영해 주니까 너무너무 한편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환영하는 사람들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성을 보시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라는 말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슬픈 감정을 숨기지 않고 통곡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 우셨다라는 이 단어가 통곡하는 울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길래 이렇게 통곡하며 우셨을까요? 사람들은 막 기뻐서 막 춤추고 환영하는데 주님은 통곡하고 우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성전 짓고 싶은 마음에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성전은 못 지어도 내가 성전 지을 재료는 다 준비할 수 있어 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를 감동했으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성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주님의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었냐고요. 그런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더럽혀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더럽혀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성직자들이고 목회자들이죠.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정말 성도님들은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친 대로 행하니까. 문제는 이 성직자들에게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도 돈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서 이 장소가 칼만 들지 않았지 완전히 주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 황제나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롯 왕 있죠. 헤롯 왕이나 이스라엘을 관리하던 이 총독은 유대인들이 볼 때 다 적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대표해서 그들과 맞서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한 기관을 만듭니다. 그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람들로 유대 사회에 70명 정도 되는 지도자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유대의 최고의 자치기관. 이게 산헤드린이에요.
사내들인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원래는 율법에 따라서 아론 계열에 레인이 임명되어야 돼요. 임명되었고요. 그런데 이 정복자들은 안정적으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그냥 임명을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임명된 게 아니라 이 권력에 따라서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복자들에게 줄만 잘 서면 대제사장이 되기도 했어요. 아론 계열이 아니어도 레인이 아니어도 잘만 모이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삽니다. 돈을 주고 갖게 된 그 권력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은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돈이 또 생각났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성전을 바라보게 되죠. 성전은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매매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그들로부터 뒷돈을 막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전은 헤롯과 대제사장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주님이 바라본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명절이었던 6월절은 돈을 챙기기에 딱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으셨다고 기록되죠. 주님은 그들의 행위 자체를 책망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 해외에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물로 사용할 제물을 가져올 수 없어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판매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고 이것도 율법에 허락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어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쓴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비둘기 파는 장사꾼도 있었는데 이 비둘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비둘기를 팔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주님은 그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그들의 검은 속마음을 막 책망하신 겁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제사로 쓰릴 재물을 자신들이 데려올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검사를 하는 제사장이 어떻게든 그 재물에 대해 책을 잡아서 못 쓰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물로 쓰일 짐승을 강제로 그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담합을 해가지고 많은 성전의 수익을 남기려고 했던 행동이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러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로마의 화폐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로마 화폐에는 황제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새겨진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유대 화폐로 바꾸어주는데 그 유대 화폐로 바꾸어줄 때 엄청난 차익을 착복을 합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되는 재물이었죠.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은 가격을 높게 책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제물로 정해 놓으셨던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의도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예배도 아닌 성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파렴치 않은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셨어요.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니까. 성전을 보고 통곡하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지금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만약 이 시대에 우리 행복누리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을 열광하며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죠. 저도 앞서서 주님 오셨다고 환영할 것 같아요. 옷도 펴고 종려나무도 흔들고 최고의 표현으로 찬양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고 이게 아니다 하고 통곡하신다면 어떨까요? 성전은 단지 건물만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의 성전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성전 내 우리 성도님을 보신다면 어쩌실까요? 저는 행복누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지만 주님도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통곡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활짝 웃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이 썩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있고 누구라도 나와서 차별 없이 예배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신 이유가 있어요.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성전 안이 인산인을 이루었죠. 성전학자들은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 기간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상상을 초월했죠. 100만 명, 200만 명이 다 제사를 드리고 다 자신의 돈을 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러한 물질입니다. 성전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장사꾼들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짐승들의 소리로 가득하고 돈 세는 소리로 완전히 가득했죠. 사람과 물질로 완전히 넘쳐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부흥하는 교회로 특이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아마 대서특별대했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 작은 공간에 한 100석, 120석 되는 공간에 한 2만 명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아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통곡하고 우셨어요. 왜 그랬죠? 왜 주님이 통곡하고 우셨죠? 사람들을 보면서.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돈 소리는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그곳에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은 정말 많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복음이었고 그곳에 믿음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가진 물질도 정말 많아요. 인기도 많아요.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사람만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만 교회가 아니라 속모습도 진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로 저와 성도님이 만들어 가야 돼요. 저만 힘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힘써요. 힘쓰려고 또 직분자가 되는 거고요.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 마음과 딱 맞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노래는 부르는 거 아니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너무 좋은 찬양이고 가사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행복누리교회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서 주님이 보시고 빵빵 웃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19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보내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정치적인 왕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는 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볼 수 없음은 지금 상태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억지로 안 본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5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고초를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안 본 거예요.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저 모습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을 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강력하고 멋진 모습인데 연한 순같이 너무 연약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나를 알아봐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구원 얻는데 계속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을 고쳐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찬란한 빛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안수를 받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보았던 그 시선, 예수님을 보면서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시선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부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죠? 주님을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요. 주님의 은혜로 바울은 자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눈을 고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강력하고 멋진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라보십니까? 나를 위한 슈퍼맨, 나를 위한 요술램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하고 나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면 주님이라고 열광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라고 합니까? 저와 성도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눈물 흘리실 거예요. 나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보지 못하는구나. 혹시라도 저와 성도님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의 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벗겨져야 돼요. 나의 욕심이 벗겨지고 나의 자아가 벗겨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벗겨져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장래에 닥칠 비극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절과) 44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닥칠 장래 비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을 살육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정말 이 말씀 44절, 43절, 44절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주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독립 한번 해보려고. 로마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티투스 장군은 직속 정예 부대인 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죠. 그리고 성 사방에 토툰, 그러니까 흙으로 큰 언덕을 다 삥 둘러서 쌓은 거예요. 그리고 방벽을 쌓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게 다 봉쇄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수천 명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그 성 안에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일이에요. 티투스와 그의 군대의 총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날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쟁기질을 하여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처럼 처참하게 멸망한 거예요. 주님의 예언처럼. 이 미래를 보시고 우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그러지. 지금도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죠.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들이 죽고 힘없는 노인들이 죽고 그냥 선량하게 살고 있던 일반 백성들이 막 죽어가요. 도시 곳곳은 파괴가 되었고 저녁이 되어서 로켓 소리가 들리면 죽음의 공포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밤만 되면. 지금까지 읽어왔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집이 무슨 필요가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다 떠나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그때 이보다 더 참혹했어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이에요. 이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심었던 대로 거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씨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열매가 거두는 거예요. 27장 2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빌라도가 붙잡아온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했어, 빌라도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요청했던지 이 요청을 들어주자면 밀란도 일어나겠구나. 엄청난 요청이었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라고 말하고 손을 씻죠. 그 빌라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던 것이 25절이에요. 그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에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 피값을 자신들과 후손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가진 확신은 어디에서 왔나? 이런 거짓 확신이 결국은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서 왔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저와 성도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이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은요, 이것보다 더 처참해요. 이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마지막 날 성도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들 중에는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기도만 하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들도 가득했어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자랑했죠. 주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능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만 구원받는 성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당해요.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도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권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권사님의 직분을 받은 정도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주님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야,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을 보니까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의 마지막은 이처럼 처참한 멸망인데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정말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웃게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